우리 복음 증거하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인도하시네.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자의 모든 길을 열으시고 축복하시네. 우리 복음 증거하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인도하시네.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자의 모든 길을 열으시고 축복하시네.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자의 모든 길을 열으시고 축복하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 응답이 누려지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힘을 내라, 파이팅, 아니면 용기를 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붙잡은 복음은요,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에게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는 힘내자 하면 힘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완전히 번아웃, 완전히 녹초가 되고 나면 그 용기를 낼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힘을 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지치고 낙심하거나 아니면 포기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도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누려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누리고 정복할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세계를 살릴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불신자도 얘기합니다. 영향을 주고 살리고 돕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 주신 응답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모르고요, 사단에게 속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된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가운데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가운데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에 빠진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고 몸부림쳐도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 응답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인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고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많은 문제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요, 원래 인간에 주신 약속조차도 까먹고 그냥 이것이 인생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보다 라고 또 포기하고 또 놓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혹시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어렵기만 했습니다 하신 분이 계시더라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원래 인간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그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몇 년 전의 사건입니다. 행복 전도사로 알려진 방송인이자 작가인 최윤희 씨가 그 남편과 함께 모텔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주부로 있다가
카피라이터로 국장까지 광고회사에 취직하게 되고요. 많은 책과 또 방송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많은 저서들도 만들고요. 열심히 사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상시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요.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가 되니까 힘을 내세요. 또 행복은 우리가 몸부림치며 오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행복전도사로 유명했던 강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오래됐는데요. 2010년 10월 7일 오후 8시 30분 일산의 한 모텔에서 남편 김모 씨와 함께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기사를 잠깐 인용하면 퇴실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점을 이상히 여긴 모텔 지배인이 숨진 최 씨 부부를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합니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었고 부부가 동반 자살한 것으로 보여지고 나중에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요. 유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폐와 심장에서 경계 경보가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또 입원해서 링거를 주렁주렁 매달고 살고 싶지 않다. 700가지가 넘는 통증에 시달려 본 분이라면 내 마음을 이해할 것이다. 이상 증세가 나타나서 해남 땅끝 마을에 가 혼자 자살을 시도했으나 남편이 119에 신고해와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내용까지, 그러면서요, 자기는 힘들어서 죽어야 되겠고 자기 남편은 혼자 못 보내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같이 죽은 모습으로 발견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인의 죽음을 욕보이거나 거기에 대해서 나쁘게 평할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행복을 외친 사람도요, 어느 날 찾아오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오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선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더라도요, 어느 날 다가오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종교를 찾아오고요, 그때가 되면 뭔가를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성경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이미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 당하기 전에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힘을 얻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요, 문제를 만난 분이 계시다면 오늘도 복음 때문에 힘을 얻기를 원하고요. 아직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힘을 얻고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답이 되는데 저럴 때는 답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맞는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복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은혜를 누리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본문의 모습에 보면 앞으로 출애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출애굽기,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애굽에서 해방되어져 나오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제게는 되게 많은 부분들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꿈에도 소원은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36년 있었더니 지금도 일본에 대한 사실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이 넘는, 정확히 표현하면 43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간 동안 노예를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꿈에도 소원은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요, 한쪽에서는 해방을 얘기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요, 그런데 못 나간다라고 포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묶여있고 매여있고 잡혀있는 모든 데서 해방되어지는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의 현장의 후대에게 성취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6절부터 읽었었는데요,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것 없고요, 또 대단한 것도 다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처럼 이 모든 것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안 좋았던 것도 지나가고요, 좋았던 것도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그래서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다라고 얘기하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과 가문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요. 또 현장은 사단에게 흑암에게 장악되어져 버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요셉이 죽고 또 요셉의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다른 시대가 왔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애굽을 들어갔지만 이후에 총리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왕이 왕자 말고는 네 마음대로 하라라고 얘기할 만큼 역사상 대표적인 응답을 누렸던 애굽입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니까요. 하루아침에 총리 가문이었던 요셉의 가문이 이제는요 노예가 되어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8절 뒷부분에 얘기합니다. 새 왕이 일어나서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얘기하기를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다른 성경에 보면요 신중히 대처하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만약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라고 해서요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위협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위협에 대한 대처가 연합하거나 화해하거나 동맹을 맺는 모습이 아니고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와집니다. 그게 10절부터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감독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데 노동력을 강제 노동을 시키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뒤에 14절에 보면요. 13절부터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키고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는데 어떤 것을 하냐?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데 이 모든 일이 혹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장에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보내셨는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나니까 노예가 되는 모습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서요 오늘도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진 우리의 모든 생각과 현실들을 넘어서는 오늘 출애굽의 역사들이 오늘 회복되어지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요 어떤 부분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 속에 바로 왕은 애굽의 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라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때도 애굽의 왕은 바로고 모세 때도 애굽의 왕은 바로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바로 왕은 사단과 흑암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옛날에 있었던 역사지만 오늘의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는 봐야 될 것인데요. 이 바로 왕은 사단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고 성경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옛날 얘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의미가 우리는 좀 봐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은 애굽에 그 왕도 해결하지 못했던 기금 문제를 해결하는 정복자의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질 때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서요 노예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창세기에서 나오는 네 가지 비밀을 놓치게 되면 네 가지 비밀을 못 깨달으면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창세기를 가지고 신화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그런 성도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를 통하여 그 어디서도 말하지 않는 인류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고요. 인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언약과 전도와 선교 그것을 말하는 창세기를 놓치게 되면 출애굽기 시작하는 데 나와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노예가 되어지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은혜를 못 받으면 불신자보다도 못한 인생으로 해요. 이 땅을 살면서 고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애굽을 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 주셨던 그 응답을 회복하고 구원과 그리고 원래 인간에 주셨던 가난을 정복하는 비밀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져 있는 그들이요,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현장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8절 속에 얘기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세 왕이 왔는데요, 그들이 하는 전략이 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합니다. 15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들에게 엄한 노동을 시키고 그들에게 힘든 일을 시켰던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15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16절에요,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에 그 자리에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라고 하는 잔인한 말살 정책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후대들이요, 복음으로 담나지 않으면 또 사단에게, 흑암에게 다 뺏겨버리는 모습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니까 22절에 보면 더 혹독한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를 낳는 산파에게 부탁했더니 그 산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몇 사람에게 남겨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요, 온 백성에게, 온 애굽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히브리인의 아들이 태어나거든 22절에 얘기하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날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현장에요,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문화 가운데, 흐름 가운데 완전히 가버리게 됩니다. 지금의 모습이랑 출애굽기 이 당시의 모습이랑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얘기하며 발전한다고 얘기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주간에 또 알만한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들은 알만한 또 가수가 대마초 때문에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예인들이 그런 부분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공했는데 해답이 없는 겁니다. 성공했는데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번 사건들을 보면서요, 렘넌트에게 사실은 정말로 복음을 말하는 중요한 기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연예인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들을 따르기도 하고요, 그들의 노래를 흉내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답이 없는 겁니다. 그 문화 가운데 우리의 후대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소망이 없는 상황 같은데,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오늘 7절에 얘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고 가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주신 5가지 권세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5가지 복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요. 여러분,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 나는 모자라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언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합니다. 혹시 어려운 문제 가운데, 힘든 문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언약을 붙잡는, 그리고 그 응답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는 응답을 주셨음을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니까요, 9절에 애굽 왕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요, 정복자인 애굽 왕이 하는 고백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이 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현장은 강해 보이고 사람들은 강해 보이는지 모르지만요, 그들의 속은 오늘 있는 고백처럼 우리보다 많고 강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로 싸워서 이길 것 같으면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게릴라를 펼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성경은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1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말로는요, 어려움을 주고 핍박을 주고 문제를 주면 망해야 됩니다. 실패해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오늘 말씀 속에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여러분, 혹시 문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그것이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만 안 해도요, 우리가 낙심하지만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응답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실 것인데요, 그렇게 되니까 12절 뒷부분에 보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문제와 사건을 주면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임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이 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나중에 산파를 시켜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17절에 보면 그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까? 나를 돕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우리가 때로 지치고 넘어지고 약해지면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인도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얘기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데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산파는 어떤 면에서는 생명 걸고 한 것입니다.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의 말을 들으면 큰일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는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놓고 정말로 믿음으로 산파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언약을 굳게 붙잡는다면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세상에서는요,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죄송합니다. 개인이 희생해서 누군가를 돕고 그것을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요. 그래서 개인을 희생하는 사람들을 높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헌신과 희생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세상은요,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건데, 복음은요, 우리는 헌신하겠다고 마음만 먹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은요, 우리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시대를 살리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헌신의 언약을 붙잡고요, 결단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실은 그동안 나름 이렇게 해봤더니 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오늘 조금 좀 줄여봤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이 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요, 제목을 오늘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잡아봤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옆에서 다른 교역자가 보더니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출애굽기 1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본문이 틀린데라고 저한테 훈수를 두더라고요. 오늘 사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버전의 성경에 보면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는 요 표현 속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실제로 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제목에 있는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이 얘기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 국무총리의 집안으로 애굽에 들어갔는데요,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모습은 완전히 바뀝니다. 승리자와 정복자의 모습으로 갔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요,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는데,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3장 그 뒷부분에 보면 20절 이하에 보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자 가지고 있는 묵상과 추측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이 계속 눈에 보였을까? 아니면 보이지도 않도록 하나님 꽁꽁 숨겨놨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의 응답을 아담과 하와는 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놓고 난 뒤에 가인과 아벨에게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빠가 말이야, 엄마가 말이야,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아마 무용담으로 어마어마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남자들이 군대 2년 3년 잠깐 갔다 와도 평생 우려먹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삶을 가지고 가인과 아벨에게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건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실패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제게는 굉장히 많은 울림이 되는 본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좀 달라집니다. 제가 은평교회 이렇게 와서 사실 이 자리는 저한테는 조금 낯섭니다. 제가 예배드렸던 장소는 저 지하실의 예배 장소가 제가 예배드렸던 장소이기 때문에요. 지금도 조금 지하를 가면 옛날 기억도 나는데 여기를 서면 아직도 좀 이렇게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듯한 느낌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에 저 목양실 좀 리모델링을 하고 공사를 하면서요, 안에를 좀 뒤졌더니 어마어마한 양이 나왔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사실 인생에 다 담긴 것들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여러 가지 사진들, 사건들, 또 이런 서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좀 제가 이번에 정리하면서 무슨 마음에 들었냐 하면, 저희 교회가 그래도 35년이 되었는데 교회 35주년 좀 지나간 발자취라도 사진전이라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사모님, 우리 원로 목사님 사진첩에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전무실 때 찍었던 사진들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를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많이 지났다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의 근력도 빠집니다. 참 여러분 앞에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저는 예전에 밥 먹고 속이 불편하다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밥 먹고 난 뒤에 속이 불편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소화제라는 거 모르는 거 살았는데 아직 소화제를 찾을 정도는 아니지만 속이 답답해라는 부분도 생기고요. 옛날 같지 않은 부분도 생깁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은 늙고 시간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복음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느슨해지는 겁니다. 옛날 같지 않아지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감사한 건 그래도 35년 동안 은평 재단을 지키시고 또 이 자리를 놓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고민도 생깁니다. 세월이 지난 이후에 우리 벌써 고인이 되신 몇 분들의 모습도 사진을 통해 확인하기도 했고요. 또 옛날 교회 모습들, 예전에 사진이 있었는데 지금 안 계시는 분, 여전히 또 계시는 분들, 이런 사진들을 좀 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계속 부딪히는 단어가 뭐냐? 세월이 지난 후에입니다. 옛날에 잘 나갔는데, 여러분, 옛날에 잘 나갔다는 그 얘기는요,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옛날이 아니라 오늘의 응답들을 우리는 누리고 찾아야 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되어져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오늘 믿음의 산파가 또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가운데 하나님은 레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언약을 회복하고요, 하나님 앞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말세의 7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에게 하나님은 칭찬도 하지만 책망도 하시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유명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많은 일을 하신 장로님인데요, 지금도 교회의 제일 고민이 뭐냐? 남자 사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분 새로 한 분이 오셨는데 사역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 장로님에게 부탁을 좀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바쁘신 장로님이신데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장로님이기 때문에 사역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사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이니까 하십시오, 그 말은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께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장로님, 이렇게 세 가족이 이렇게 왔는데 사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쭸더니 그 장로님이 된다 안 된다 말하지 않으시고요, 웃으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다락방 할 군번이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는 다시는 그분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뭔 얘기를 드리냐?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이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이후에 조용히 옛날 얘기로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응답의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후대들이요, 계속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도 수요 예배를 드리고요, 또 금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제 속에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으십시오. 제가 책망하거나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는 자꾸 나이 많으신 분들만 남는 모양새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또 젊은 애기 엄마들, 젊은 애기 아빠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사실은 점점점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오십시오,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현장에서 바쁘다면 수요일 날 못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바쁘다면 금요일 날 못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오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시간이 지났다고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느슨해져 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이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오시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속에 흐트러지고 느슨해졌던 우리의 모든 감각들과 믿음과 언약들을 다시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핵심 가운데 유 목사님이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자꾸 우리는 고치려고 하는데 우리는 고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리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이 자꾸 병들었는데 고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나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현장을 고치려고 하고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데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느슨해지면 우리도 모르게 약해집니다. 남자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고 나면 철이 들어가지고요, 부모님한테 옛날 같지 않아서 용돈도 안 받아가지, 밥도 안 챙겨줘도 된다 그러지,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 부모님이 늙으신답니다. 왜? 할 일을 안 주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필요 없구나라고 하면서 어른들이 늙으신다라고 하는 말을 군대 갔다 온 남자들끼리 합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이유가 없으면 우리는요, 적당히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언약을 회복하고 다시금 시작하는 응답 속에 가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돌아보고 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저는 아직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게 하셨고 렘넌트로 자라게 하셨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남들에게 잘 주어지지 않는 제가 자란 교회에 저를 너무 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서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적당히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뭔가를 대단하게 하겠다라는 말보다 제 마음속에서는 세월이 지난 후에 조용히 흐트러지고 조용히 식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응답을 누리십니까? 저는 저를 조금 돌아보는 것 가운데 기도 시간에 기도를 매번 기도가 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힘이 생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냉랭해지는 저를 보면 그게 2번, 3번 이어지면 제 자신에게 딱 사인이 옵니다. 아, 내가 좀 뭔가가 흐트러지고 있구나. 내가 또 뭔가를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개인을 오늘 좀 돌아보시고요. 나이가 드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나이가 든다고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모자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요, 교회를 살리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11절에 표현하기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월이 지난 이후에 후회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요, 세월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전도자의 걸음, 오늘도 다시금 힘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고 또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예배 속에 인도하시며 출애굽기를 통하여 노예되어져 있고 포로되어져 있고 속국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현장과 생각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출애굽하도록 말씀을 주시며 그 응답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지난 이후에 후회하며 또 낙심하는 우리의 걸음이 아니라 세월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응답의 삶으로 갈렙이 고백하였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되어질 만큼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하며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의 후대와 산업과 교회와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응답의 걸음으로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평생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